사도행전 9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모으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 네, 주보의 지면이 약하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란 제목으로,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있으면 오히려 불편한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기보다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다 되기를 원할 겁니다. 전 최근에 이제 식당에 가게 됐는데요. 식당에서 참 재미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식당은 한 가지 메뉴, 네, 막국수로 유명한 그와 같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가 나옵니다.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 막국수 가격이 얼마인지 알죠? 그러니까 식사가 나오기 전에 벌써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식사비를 미리 살짝 지불하고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식사를 다 한 후에 설거머니 빠져나가는 그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하자마자 약속 시간을 놓쳤다고 겁나게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식사를 다 한 후에 맨 나중에 나가면서 식당 주인이 볼까 봐서인지 슬쩍 눈치를 보더니 식당에 그 자기 자리에 위치했던 그 휴지까지 확 빼가지고 자기 가방에 슬쩍 챙겨서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울은 이제 어둠의 영에 그냥 그대로 빠져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영에서 탈출하여서 빛의 사자가 되어 참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그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 위장 전술을 벌이는 게 아니야. 위장 전술을 벌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철저한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산소망이 있습니다. 외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어머머머머머, 오히려 사울이 두려워서 다 떨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게 어찌 된 거야? 내가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외치면, 나는 산정인이라고, 산정인,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산정인, 그것도 이 다메섹에서 말이지. 도대체 사람들이 들어먹질 않아.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라비아, 그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다시금 그는 이제 자기의 가졌던, 자기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영적인 재무장을 하게 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는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다시금 영적인 재무장과 훈련을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그 세계관과 신학과 신앙을 재정립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아라비아에서의 그 3년의 그 훈련을 한 후에 다시금 이제 다메섹으로 옵니다. 다메섹에 와서 그래, 이제는 뭔가 3년이란 세월이 지났기에, 그리고 내가 이 다메섹에서 확실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제 다메섹 사람들이 내가 외치는 이 복음을 이제는 들어주겠지. 네, 다메섹에서 3년 이후에 와서 이제 외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지난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큰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게바를 만났습니다. 곧 베드로죠. 네, 게바를 만나 15일간 함께 머물면서 그곳에서 역시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람이 다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말이지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지난번에 살기가 덩덩하여서 서대반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더니 말이야, 이제 3년 뒤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이상해졌나? 오히려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역시나 다메섹에서와 같이 두려워 떨면서 사울이 외치는 그 복음을 전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외칠 때, 와, 이제 사울이 새 사람이 됐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저렇게 고백하며 저렇게 아주 목 빠지게 외치는 저 말이 맞구나. 네, 믿어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더니 뭐 이젠 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울이 외치는 복음을 역시나 듣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울과 함께 역시나 한솥밥을 먹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향하여, 뭐야 저놈이 우리 배신자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나 다메섹에서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뭐 저런 놈이 있어. 저는 우리의 배신자, 우리의 반역자, 우리의 대적자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뭐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역시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사울을 죽이려고 하면서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울을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울의 고백 중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네, 야,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성도들 그들이 사울을 볼 때, 또한 율법주의 유대교도자들이 사울을 볼 때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야? 네, 사울을 볼 때 도무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미쳤다고 정의를 내리는 것밖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 바나바가 이제 사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울, 이래서 될 게 아니요. 지금 당신이 여기서 아무리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고 외쳐봤자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 그리고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 하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거기서 다소곳이 지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당신을 데리러 가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소서 라고 이렇게 착한 바나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는 그렇게 사울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바나바의 말을 신뢰하고, 왜? 바나바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심히도 충성되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자로 유명하기 때문에 바나바의 말을 사울은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바로 평소 실력이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약 10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거의 8년 정도, 네, 8년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머물게 되는데, 사울은 고향인 다소에 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곳은 다소 지역이니까 내가 다소 곳이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네, 그곳에서도 역시나 사울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목숨을 다하여 분명 그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쩌면 사울이 다소로 내려가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즉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나 온 유대 지역에 세워진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하지만이 바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것 같은데, 옥에 갇혔을 때의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여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났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확실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도 외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외치면 얼마나 성도들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떠나가고 나니까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네, 그러죠. 내가 있으니까 잘 되지. 내가 없으면 잘 될 줄 아냐? 다 잘 되는 것은 내가 해서 그렇지, 나 때문에 그렇지, 내가 아니면 이 잘 되겠냐?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코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사람이 영광을 받을 대상이나 사람이 절대 주인이 되기를 원치는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 사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세계, 나의 자랑, 나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가 없으면 되는 일이 있는 줄 아냐? 라고 하는 이런 부정의 옷을 우리는 철저히 다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 바로 내가 이 정도면 되지,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자기를 완벽한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바로 무자식이었어요. 무자식이며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달신의 숭배자인 바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으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을 속였던 도적놈, 나쁜 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12방백의 머리를 삼으시고 또한 물에 빠져 고아와 같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망은 네가 너를 주인 삼지 마. 네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너를 한번 놔볼까? 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잘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은 먼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와 다소의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다메섹이 뭐냐 그러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내 심령에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아멘하여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바로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늘 순종함으로 마음에 감사함으로 책임질하여서 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와 같은 자를 향하여서 곧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와 다소의 훈련을 통과한 자입니다. 네, 아라비아는 무엇이냐? 아라비아는 아라브, 멀리 떠나다 방황하다 해가 지다. 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참 말씀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코리탄분이, 우리 아버지는 답답해. 우리 아버지 참 일하는 거 보면 속이 터져. 아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돈이 있는 동안에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쓰다가 이제 돈은 다 날려버리고 그나마도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내 시계도 팔고 이제 다 그와 같이 다 탕진해버리고 그야말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네. 그래서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아버지한테는 얼마나 많은 풍군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말을 안 듣던 그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놈을 아들이라고 대우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오 라고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하고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야말로 아버지는 이게 뭐야?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것보다 아들이 눈이 훨씬 더 밝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번쩍 떠졌어요. 와, 저 내 아들이구나. 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언젠가는 네가 그 모양으로 거지 같은 꼴을 하고서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양육자이기 때문에 아직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그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그와 같은 세상을 경영할 만한 자격을 아직도 넌 갖추지 못했어. 왜? 아직도 나는 너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세상이 어떤 곳인지 너에게 가르쳐 준 곳이 없거든. 그러게 네가 배운 것이 없는데, 세상에 대하여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엔 어때? 바로 달콤하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와 같은 곳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들은 바로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서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친구, 많은 여자들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 탕진했을 때 자기의 꼴이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아버지는 그래, 이게 시기의 문제지, 빠르냐 그 시기가 늦어지냐 문제지, 반드시 이러면 그 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네, 아버지는 언제나 식사만 하면 바로 품꾼들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자기의 일을 맡기고 언제나 동구 밖에 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네, 역시나 바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꼴, 그 모양새, 그 거지 꼴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보다 눈은 박지 않았지만 분명코 아실 수가 있었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은 곧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큰소리치며 살아가나, 늘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그와 같은 그 영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늘 혼돈하게 하며 방황하고 흑암으로 인하여서 유리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멀리 떠나야만 합니다. 예, 아들이 집을 멀리 떠난 게 아니라 이제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것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왔을 때에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또한 발에 신을 신기고 풍악을 울리며 또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것처럼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늘 깨어서 무장하지 않는다면 바로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막연히 세상만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 마치 민수기서 13장 1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죽기 위하여 태어난 그와 같은 자들의 모양새가 되어지더라는 사실이죠. 그러게 진정코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 쉽사리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으로 방황하게 하는 것들을 날마다 정신 차려 멀리 떠나보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멀리 떠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늘 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감사로 우리는 책임질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뭐더라? 아라비아에서의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소에서의 약 10년의 삶이었습니다. 다소라라는 것은 테렘, 삭제하다, 중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바로 이 한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 나만이 잘 나옵니다. 그는 성경에 큰 용사나 곧 문둥병자들아 라고 말했어요. 큰 용사나 문둥병자.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곧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 나만, 네, 이는 곧 큰 용사이지만 문둥병자로서 네, 별의별 약을, 별의별 의원을 다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네, 뭐 요즘 뭐 서울대 병원 정도 여러 문제가 있겠어요? 미국이라도 괜찮은 병원이 있다면, 캐나다에도 괜찮은 병원이 있다면 가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이 의학의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별로 대한민국이 의술이 이렇게 좀 시시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네, 대한민국의 의술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큰 용사나 바로 문둥병자인 이 나아만, 그는 이제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모든 네, 의원들을 다 만나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효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여자아이, 네,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의 그 엘리사 선자에 대한 그 소식을 바로 전해주는 거예요. 참 웃긴다. 야, 무슨, 야, 이스라엘, 너는 포로로 잡혀왔어. 이스라엘 그게 뭐야?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습죠. 네,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답답하면, 네, 답답하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지금까지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뭐 아무 효용이 없었으니까 그래, 그거라도 한번 해본 김에, 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웃긴다 진짜. 야, 똥구덩이 같은 그러면 이스라엘, 야, 그곳에 내가 가? 내가? 아랍 나라의 제2인자인데 제1인자인 왕도 말이야, 내 말에 복종하고 그러는데 내 말이면 껌뻑 죽지. 네, 그런데 바로 참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나만의 아내가 얼마나 이 나만 장군에게, 여보, 내가 지금까지 내 곁에 두고선 아이들 중에 얘만큼 신실한 자 없었어. 얘만큼 성실한 자 없었어. 얘만큼 거짓이 없는 그와 같은 아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고 내 눈을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여보, 이번에 내 말 좀 듣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한번 가봐. 가서 엘리사 선자 좀 만나봐요. 제발. 지금까지 뱀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별것 다 해봤지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해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 아내의 몸속인 그 아이의 말대로 했더니 나만의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졌더라 라고 하셨어요. 네,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절대 나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나만을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 한 나만의 문둥병을 통하여서라도 그 죄악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 죄악의 교만을 중단시키시고 삭제해 버리셔서
바로 이 땅을 향하신, 열방 열국을 향하신, 아랍 나라를 향하신, 블레셋을 향하신, 아수르를 향하신, 열국을 향하신 구원의 세계를 확장시켜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바로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그와 같은 자들 향하여서 더욱더 선함을 베풀어야 되겠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참 불쌍하고 힘든 거는 나 교회 다녀봤어, 나 다 해봤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책이 안 설 경우가 많아. 교회 가도 정말 그렇고 그렇대, 뭐 그렇지 뭐, 목사가 하는 소리가 다 그렇지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때때로 교회 건축하면 돈 내놓으라 그럴 것이고 뭐 뻔하지 뭐. 참 안타까운 거죠. 그와 같은 자들 모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 하나님은 문둥병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자기가 지긋지긋하게 끌고 다녔던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것들,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들, 내 안에 있는 이 고집들, 이 잔악한 이 교만을 잘라서 삭제해 버리시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부활의 정인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며,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기를 그렇게 바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철저히 내가 무너지고 내 아라비아와 이 다소의 이 10년의 훈련입니다. 이 10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야. 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너희는 흥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와 같이 내가를 앞세우는 자를 하나님은 곧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덕심하오니, 똑같은 말로 반복합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덕심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남들보다 더한 열심과 덕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또한 이세벨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나는 바알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지 아니한 자, 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가 이제 이세벨이 두려워서 굴어기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덕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또 아벨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가슴이 철렁. 하나님, 나는요 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덕심하는데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럴 때, 그래? 내가 저 이세벨의 목을 치리라 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아벨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뭐예요? 네 시대 끝났다.
네 시대는 끝났어. 네, 얼마나 아합과의 전투에서 큰 공로를 세웠고, 또한 그는 450대 1의 바알의 선자들과 또한 400대 1의 아세라 선자들과 싸웠을 때 바로 그는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그가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지,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 착각할 때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턱심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됐다. 네 시대는 끝났다.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내가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네, 누구든지 내 시대가 끝나기를 원하진 않겠죠. 네 번째, 하나님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자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이니라. 이 헤롯은 곧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쓰다가 버리시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입은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의 옷을 계속 걸치고 있다면 결국은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럽고 죄악한 부정한 옷, 뭐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만 하라고 그러지, 이런 더럽고 부정한 죄악의 옷을 계속 입다가 버림받는 자들 되지 말고 이왕에 살다가 가는 인생인 줄 안다면, 이왕에 살다가 반드시 가는 인생인 줄 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끝까지 다메섹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사울처럼, 다메섹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여서 순종함으로 마음에 새긴다 이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마음에 잘 새겨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다윗같이 말씀이면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맨날 불통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 순종해야 돼? 목사가 말한다고 다 들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지 뭘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뭘.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하셨어. 그는 곧 말씀으로 통과한 자였어요. 실종 가운데서 그는 말씀의 사랑의 바구니였어요. 하나님이면 다 돼. 하나님이면 전부야. 하나님이면 무조건 오케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맞든지 아니 맞든지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 새김질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야. 네, 이와 같은 다메섹이 되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라비아와 다수의 훈련을 통과하여 늘 온유와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은 바로 이한 다메섹을 통하여서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가는 자요, 아라비아와 다소의 훈련을 통과하여서 늘 온유와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 그와 같은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친절한 발에